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의색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집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과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일상의 기도로 나아가시죠. 일상의 기도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죠?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특세가 어떠셨습니까?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셨는데요. 새벽마다 또 찬양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는 찬양팀 감사하다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또 단합으로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주시고 또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고 또 아침 식사로 십시일반으로 섬겨주시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한 주간의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근하시면서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선물 어떠십니까? 네, 피곤하실 것 같아서 교육자실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40호가 들었습니다. 무려 프리미엄 비타민C. 네, 아주 그래도 가성비 좋은 걸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개근했는데 못 받았다. 혹시 저희가 또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정말 또 피로를 싹 푸시는 그런 또 이 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문화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 지나면 이제 가을문화 축제 우리 일기예보 콘서트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귀한 분들 초대에 응하시고 또 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심으시는 그런 2주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드디어 내일입니다. 50주년 기념 위임식이 임직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일찍 또 퇴근 서둘러 주시고 저녁도 못 드시고 그죠? 저는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준비하시면서 함께 봉사해 주셨는데 저도 못 먹었어요. 저도 아까 주방에서 빵 만들어 주신 거 만들어 오신 거 한 조각 먹고 만주 주셔서 이렇게 만주 한 조각 먹고 그랬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10시에 뵙자 했는데 지금 내려와 보니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내일 오셔서는 그냥 조금 둘러보시고 미진한 거 조금 우리가 챙기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내일 한 12시쯤 와도 되겠죠? 아닙니까? 몇 시에 올까요? 10시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오셔서 좀 쉬셔야 한 주간 많이 피곤하셨는데 10시까지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10시 한 5분쯤. 11시 오실까요? 11시? 11시 오셔서 또 그래도 준비가 필요해요. 12시에는요 간단한 김밥하고 또 컵라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삼각김밥 아니고 제대로 된 김밥으로 내일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점심 식사 이렇게 드시고 또 이렇게 준비 모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1시 괜찮으실까요, 저는? 아멘. 저는 아멘 해주셨습니다. 11시에 내일 모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마지막 리허설 한번. 리허설도 하시고 그때 오시면 합니다. 점심 먹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부터는 예배 모드로 여기가 다 이제 준비될 거고요. 1시 반부터 이제 우리가 임직자들 다 착석하시기로 1시 반까지는 다 오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머리 하신다고 늦으시면 안 됩니다. 화장하신다고 늦으시면 안 되고 1시 40분에는 또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1시 40분에는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1시부터는 다 예배 모드가 되고 12시에 간단히 먹고 또 리허설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내일 11시경에 같이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오시면 우리 청년들하고 저하고 같이 또 준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서약하는 시간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받겠습니다. 저도 서약하는,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 자리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를 받겠습니다. 위임 목사를 받겠습니다. 서약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같이 이렇게 또 일어나셔서 서약하시게 되니까요. 예배 자리를 또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주차장이 많이 비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들은 교회 차도 물론이고 제 차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차는 조금 주변에 아름아름 골목길에 또 아니면 저 밑에 우리 빌려놓은 그 주차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경 해수산인데 손님들 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뭐 좀 골목 또 빈자리 찾아주시고 그러시고 혹시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우리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차선 집사님한테 혼납니다. 좀 책임이셔서 차선 집사님 차 빼시라고 전화 올지 몰라요. 네, 네, 내일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내일만 좀 우리가 이렇게 주인된 마음으로 우리 손님들을 또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또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찾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집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하시죠.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완전히 혼자다. 나밖에 없다. 뭐 요즘이 그러세요? 요즘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옆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던 초등학생 때 그때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멀지 않는 동네에 외할머니께서 살고 계셨어요. 그 외할머니 집을 찾아가면서 정말 무서웠던, 너무나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나 혼자라는 그 생각이 엄습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할머니 사시는 동네가 재개발을 하면서 집들을 다 허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하는 동네에 공사하는 데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무섭거든요.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다 집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막 포크레인이 막 공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이 가림막도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외할머니 집에 심부름을 갈 때, 그때 한 4학년, 5학년 때였나? 이렇게 심부름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아직 가림막이 다 쳐지기 전이었어요. 뭐 철거할 거라고 예정문이 붙어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이런 집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살고 계시는 집들도 있었는데, 외할머니 집이 가실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거의 마지막까지 철거하는 현장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다녀왔고요. 그리고서 또 한 번 찾아갔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찾아갔습니다. 왜? 갔더니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몇백 원 받으려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가림막이 쳐지기 시작했고요. 출입문이 생겨서 있긴 한데 여기는 인부들이 드나드는, 공사하려고 드나드는 곳이었고 주민들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며칠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이제 공사 현장, 재개발 현장에 제가 들어섰는데 그 전에는 골목길을 찾아서 집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할머니 집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딱 그 가림막을 들어서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을까요? 못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넘어가면 저쪽쯤에 외할머니 집이겠다 생각하면서 짐작을 해서 찾아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들이 남아있는 집들이 있고 조금 이렇게 여전히 아직 살고 계신 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동네를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막 제가 헤매다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못 나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엄습해 오면서 막 포크레인 소리,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공사하는 굉음 소리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두려웠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그 여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병헌 씨 나오고 또 박서준 씨 나오는 이런 포스터의 영화가 있던데요. 딱 이 장면입니다. 그 영화가요, 지구에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다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었는데,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근데 딱 한 동, 아파트 한 동만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건들을 겪고 에피소드를 겪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딱 그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그 공포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에 제가 경험했던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 이런데 제가 혼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는 아파트라도 있죠. 제가 갔을 때는 아파트도 없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런 장면들. 막 무너져가는데 할머니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헤매다가 전혀 딴 데로, 딴 골목으로 빠져가지고 겨우 출구를 찾아서 나왔던 그런 저의 경험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이때는 뭐 친구도, 부모님도, 할머니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였던 그런 경험들. 지금 시편 12편에서 다윗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거나 힘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현장을 다윗이 지나가고 있던 것인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악이 만연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도 나를 도우기가 없는,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다윗이 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지금 다윗의 심리 상태가 어떠합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지금 낙심이 밀려오고 있는 거죠. 느껴지십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판을 치며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실 앞에 다윗이 서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실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던 자들도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 보십시오. 그 다윗의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아무도 진실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이런 거짓과 아첨이, 두 마음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마음과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그런데 이 마음과 마음이 첫 마음이 다르고 두 번째 마음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은 숨겨놓은 마음입니다. 속에 숨겨놓은 마음. 두 번째 마음은요, 겉으로 보여주는 마음.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마음은 다르고 또 감춰놓은 마음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마음으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마음으로는 자기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내와 다타마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혼내와 다타마에. 여러분, 혼내가 무엇일까요? 정말 혼내가 뭐죠? 혼내는 본마음, 본마음, 숨겨있는 숨겨져 속에 있는 마음. 다타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일본 문화에 있는 거거든요. 장르는 너무 정확하게 하시네. 혼내는 숨겨진 마음, 속에 숨겨둔 마음. 근데 다타마에는 겉으로 보여주는 마음. 이게 다르다는 거죠. 누가? 일본 사람들이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의 문화에 이게 너무나 깊이 깔려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라이 시절을 지나면서
사무라이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심을 숨겨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상대방을 무척이나 배려하는 친절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친절이 이 문화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있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있는데 근데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구름에 달이 가듯이. 구름에 달이 갑니까? 달에 구름이 갑니까?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여기서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친절이고 배려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옆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내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옆집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피아노 치는 아이의 부모를 우연을 가장해서 만납니다. 우연인 척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되게 자녀 피아노 연주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막 으쓱대겠죠. 우리 아이가 피아노가 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옆집에서도 인정을 받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집 피아노 소리가 옆집까지 들리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재빨리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속내가 이 겉마음에 실려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이 혼내가 다타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미리 짐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죠. 아주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있는 대로 얘기 안 하고, 그죠? 돌리고 돌려서, 그죠? 그 본심을 파악하기가 아주 우리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우리는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그렇대요. 예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뺑뺑 돌려서 다음에 만나시죠?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언제 만나지? 다음에 몇 날 몇 시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만나기 싫다. 당신이 싫다. 는 얘기를 돌려서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음과 마음은, 앞에 드러내는 마음, 또 속에 감추어진 마음은 이런 배려 때문에 숨겨놓은 속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거나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마음은요,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숨긴 그런 마음인 것이죠. 어떤 의도요? 어떤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을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숨겨놓은 못된 마음이 다윗 주변에, 그 삶의 형편,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창 시끄러운 빌라왕 사건 아십니까? 빌라왕. 요즘에는 어떤 빌라왕이죠? 뉴스 안 보세요? 요즘은 수원 빌라왕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이었는데, 요즘은 수원 빌라왕이 또 등극했어요. 더 센 놈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그죠?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 작년에 인천에서 전세 사기로 기소된 그 건축업자 빌라왕 김모 씨는요, 소유한 집이, 놀라지 마십시오, 2,700채였대요. 한 10개만 더 주죠. 근데 그 중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고요. 피해 금액만 260억. 대단하죠. 왜 저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자, 근데 이번에 시끄러운 수원에서의 빌라왕은 어떻습니까? 엊그제까지 뉴스를 보니까 접수된 피해 건수가 494건.
인천은 327건, 여기는 494건, 500건 가까이 가고 있어요. 피해 금액은 여기는 더 세요. 4천억 원. 여기는 600억, 260억 원. 여기는 4천억 원. 동네가 더 비싼 동네였나 봐요. 이런 빌라왕이, 이런 건축왕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돈이 아닌 전세 그 보증금을 가지고, 내 돈이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돈으로 자기 돈인 것처럼 펑펑 쓰고 다니는 거죠. 건물을 쇼핑했던 겁니다. 세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도 끌어들이고 바지 사장도 세워놓고 가짜 명의로 계약도 맺으면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게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런 건축업자 김모 씨, 뭐 수원 빌라왕, 이런 사람들, 이런 자기들의 행각이 들통날 것을, 이런 사기가 들통날 것을 몰랐을까요? 이게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 이게 잘못되어서 큰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깡통 주택을 만들어 놓고 언젠가 일이 터질 줄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마 어렴풋이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언젠가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이미 알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남들을 속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인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내던졌습니까? 그 1억 3천의 돈을 잃고 나서 얼마나 좌절에 빠지며 시리에 빠진 327가구, 그렇죠? 494가구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이 욕심을 혼내로 숨겨두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타마이로는 건실한 주인인 것처럼, 건전한 건강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위속을 채우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아주 이기적인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교만함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한도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내 말로 저 사람을 다 이길 거다. 다 빼먹을 거다. 오만함인 거죠. 누구도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오만 방자함이 이런 악인들에게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2편 말씀을 우리가 살피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이런 탄식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오늘도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순결함을,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까요?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렇게 좀 되지도 않는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든 내 입속을 챙기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 이런 악이 판을 치는, 거짓이 득세하는,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과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삶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가득하고 그렇죠? 죄로 만연한 어쩔 수 없죠. 본질상 죄의 덩어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사랑에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런 거짓으로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이 모습을 바라보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과 4절에 이르기까지 그 악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아뢰는 것이요. 하나님, 저놈이 저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왜 이런 세상의 악함을 가지고서 왜 하나님 앞에 그가 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다윗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도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지만 불의가 가득하지만 불법이 난무하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이 세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신다는 것. 그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전혀 다른 거죠.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져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세계관이 전혀 다른 거죠. 이 세계관의 차이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런 충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아무리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자기가 삶의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주의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치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 내 직장, 내 사무실, 내 동료들,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그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다윗처럼 너무나 외로운 것 같고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깨어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영국에는 모든 국민들과 심지어 적군까지도 존경했던 찰스 고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고든 장군은 아편 전쟁 후에 청나라에서 벌어졌던 이 태평 천국의 난을 다 진압하면서 청나라 황제에게 큰 상을 받고 인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이집트, 또 수단의 총독으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의 충돌 가운데 아주 평화적인 그 공존을 모색하는 그런 업적들을 남긴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또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장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찰스 고든 장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의 아침 시간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하들과 이 수단을 시찰하는 동안에 아침이면 늘 1시간 동안 하얀 손수건이 이 고든 장군의 막사 앞에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 1시간 동안은 아무리 급한 메시지도 어떤 누구라도 이 막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서 이 하얀 손수건이 내려지면 그제서야 부하들이 보고를 하고 아침 점호를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1시간 동안 고든 장군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고 1시간 동안 그 막사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아침 시간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걸려있는 하얀 손수건은 무엇입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누더기가 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아픈 가슴들을 어디에서 위로함을 받으십니까?
어디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새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얀 소수건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홀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날마다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가을을 살아내고 우리 남겨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